할렐루야. 네, 우리 사교구 사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같은 곳을 이렇게 표현할 때 지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인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명 안에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국가의 수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나라,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의 이 배경이 되는 그 나라가 몇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전반전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리아.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메섹. 또 이제 전반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뭘로 표현하냐면 르신. 같은 것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곳인데 수리아는 아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고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르신은 아람을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에요. 이제 같은 곳을 지칭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북쪽에 무슨 나라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칭할 때에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면 사마리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그 다음에 베가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표현할 때도 유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나라, 한 곳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풀어갈 때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활동을 하실 때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두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입으로, 구두로 이렇게 전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형식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게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지만은 이사야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는 가라사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시는 분만 끄떡끄떡. 옛날 번역은 다 가라사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이 앞에 딱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또 하나는 문서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독특한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그에게 네가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택해서 장가를 가라. 이제 그러면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 영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행위로, 몸으로, 그것이 이사야라고,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방법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이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내하고 딱 이제 생활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느냐면 실로암이라고 있어요. 실로암. 이건 기억하시죠? 실로암이 여기서는 실로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은요, 그 당시 고대의 모든 성전들이 대부분의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한국도 벌써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사대문이 있었고, 그래서 성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 안에 성 안에 주민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고 성벽 안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이 예루살렘 공급될 수 있는 물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 물이 바로 뭐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 기혼샘. 이 기혼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묘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참 묘해요. 뭐냐면 이 지질 형태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물이 어느 한 낮은 곳으로 다 모여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지각의 표면이 좀 이렇게 얇은 그쪽 지역으로 마치 밑에서 분수가 터지는 것처럼 물이 솟아나요. 이제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거기가 그곳이고요.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는 기혼샘이 그래요. 그래서 저 밑에서, 땅에서 물이 막 콸콸 솟아나, 아주 장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원샘이 아주 중요한 그 생명의 젖줄과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기원샘인데, 그래서 솔로몬 왕유 등극식을 어디서 했느냐면 여기서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귀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샘이 기원샘인데, 이 기원샘이 예루살렘 이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서 물이 필요하면 성에서 있다가 성 밖으로 와서 물을 길어 와야 돼. 그래서 물을 길러 다니는 그 길을 뭐라고 얘는 문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문을. 그래서 그 문을 무슨 문이냐고 하냐면 수문이라고 그래요. 수문. 영어로 말하면 더 재밌습니다. 워러 게이트. 그 다음에 게이트. 그러니까 물, 문. 그리고 워러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워러게이트 하면 유명한 닉슨 대통령을 기억합니다만은, 아무튼 수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문을 통해서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길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히 히스기야, 여기 그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그 왕 때는 아수르의 사내림이 공격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하면 만약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당겨요. 그것이 유명한 히스기야가 공사를 해서 만든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게 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수로 공사를 해서 그것이 약 한 633m입니다. 굉장히 그 길이가 길어요. 근데 지금도 그 히스기야 수로 터널을 직접 지하로 내려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도 물이 그렇게 콸콸 흘러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물이 뭐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혼샘하고 실로함하고 바로 이 고도차를 이용해서, 그 높이가 약 한 2m 높이인데 저 위쪽하고 아래쪽이 2m 높이예요. 2m 높이를 그 옛날 히스기야 그 왕 시절에 어떻게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오도록, 놀랄 만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물이, 기온샘에서 시작이 된 이 물이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딱 끝나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실로암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온샘은 물이 팡팡 솟아나는 장소이고, 실로암은 물이 고이는 장소예요. 고이는 장소.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이 수문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와가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수문 앞 광장에서 해요. 유명한 에스라 부흥 집회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실로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가지고 눈을 뜨는 사건,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온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고, 실로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이 모이는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잖아요. 결국 물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이 지금 너무 가물어서, 한국만 가문 게 아니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맥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 다 빼먹어 버리면 다른 나라는 그만큼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앞으로는 아주 모든 국가 간에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이 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결국 물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몸도 전체 체중의 몇 프로가 물이죠? 70%가 물이에요. 다 물통이요.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물통님, 이게 체중의 70%가 물이라니까요. 물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좀 통통하면 물이 좀 많이 차 있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여러분들이 물 한 잔 꼭 잡수셔요. 찬물 잡수시지 말고, 찬물이 마실 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몸에는 안 좋거든요. 체온하고 같아요. 체온하고, 자기 체온하고 같은 미지근한 물 마시기는 좀 그래도 몸에는 그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잡수신 분? 안 들은 사람 무요? 꼭 잡수시라고. 꼭 물 한 잔 잡수시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나도 어떻게 버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거다 싶으면 힘들어도 따라서 하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나만 좋을 것 같으면 나 혼자 마시고 끝나지 뭐하러 이야기하겠어. 그래도 다 같이 오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무시는 듯이 같이 천국 가자고. 그러니까 근데 이 물이 생명을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이 물은 여기서 이제 실로암도 그리고 시온샘도 그리고 뭘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아를 버렸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딱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 메시지를 이사야 66장에 걸쳐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예요. 땅에 있는 거 붙잡지 말고 하늘을 붙잡아라. 그 메시지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왜요?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버리니까, 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될 것이다. 버리면은 너희가 완전히 신속하게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지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 속으로 돌아와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을 듭니다만은, 빌 게이츠하고 록펠러의 부에 대한 척도를 측량하면 빌 게이츠는 게임도 안 돼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벌써 이제 19세기예요. 그때 백만장자. 그 다음에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53살, 참 묘해요. 그 사람은 10년 단위로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는데, 53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호 억만장자가 돼요. 근데 그리고 2년 후에 55살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병 이름이 아주 희한해요.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사람이 아주 이렇게 쇠약해지면서 의욕이 상실이 되고, 또 하나 무엇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그 질병인데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록펠러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해요. 뭐냐면 당신 앞으로 1년 이상 못 살 거라고. 참 기가 막히죠. 가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살고 봐야지. 그렇죠? 돈이 필요하게 하지만 건강 문제가 딱 치면 다른 거 생각 안 들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병원 가면 돈 들어가니까 병원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애가 지금 막 아파가지고 자지러지는데 돈에 깨야지 이놈아, 뭐하러 병원에 가. 그런 부모 있어요? 그때는 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보다 생명이 앞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록펠러가 어떻게 병원에 딱 들어가서 이 생각 저 생각, 그 순간에 딱 느껴오는 게 이 많은 돈,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고난의 늪지대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나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의 돈을 풀어서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뉴욕의 허더슨이라고 하는 강이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옆에 교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 교회당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지은 교회당. 그 유명한 미국의 허드슨 강에 있는 그 록펠러가 지은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리버사이드 강변에 있는 교회. 그래서 뉴욕에 가시면 그 리버사이드 교회로 꼭 보게 되는데 그 교회당을 가장 먼저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전 세계 YMCA 건물을 록펠러가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종로에 있는 YMCA도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돈 벌 때도 행복하지만 쓸 때도 행복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돈 쓰는 재미가 있느냐면 선교 가면 돈 쓰는 재미가 짱이에요. 한국 돈에 대한 가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쓰다가 보니까 바빠. 그래서 죽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55살 때 당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록펠러가 9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죽을 시간도 없어. 고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록펠러가 너무 귀한 인생을 마지막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요, 실로와 물을 버렸을 때에는 참 인생이 허무했는데 이 물을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구소련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고르바초프입니다. 여기 이마에 뭐 이렇게 세계 지도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소련 수상을 3번을 지냅니다. 8대, 9대, 11대.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가 했던 것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개혁 정책,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책을 하잖아요. 그것이 소련뿐만이 아니라 동유럽까지도 아주 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하나의 회오리바람 역할을 한 것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이 고르바초프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지도를, 세계사의 지도를 바꾼 사람 중에 한 분이 고르바초프인데, 그 인정이 돼서 90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잖아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이 개혁 정책을 딱 펼치면서 가장 먼저 서류에 사인을 한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디다가 가장 먼저 사인을 했는가? 공산당 서기장이 돼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 소련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찍어도 괜찮다, 거기다가 처음 사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위원이 거기다 사인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는 앞으로 이 소련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인수하고 성경을 가져도 괜찮다, 거기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르바초프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냐면 적어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경이 10계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배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버렸다. 그러면서부터 이 소련은 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하고 비밀리에 성경을 읽었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가족이 이렇게 몰래 성경을 읽는데 망을 본 사람이 고르바초프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누가 오면 연락하면 이것을 벽장수에다 집어넣고 무슨 가족이 뭐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 망을 이 고르바초프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거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그래서 실로와 물을 저들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생명 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면 우리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실로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